광명진은 기도법 일타 스님 지음 영가의 전도 살아있는 존재가 싫어하는 것이 죽음이다. 두려워하는 것도 죽음이다. 사람이 죽지 않고 살면 좋겠지만 그러한 일은 없었다. 그렇다고 하여 죽음이나 사라짐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도 아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난다. 그래서 성현들은 죽음을 옷 갈아입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마이카 시대인 요즘으로 말하면 혼차 버리고 새 차 바꾸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차로 갈아타게 되는 것인가? 결정권은 업이 쥐고 있다.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으로, 좋은 일을 한 사람은 천상세계로, 탐욕에 치든 존재는 악귀로, 원력을 세운 사람은 좋은 환경으로 나타난다. 모든 중생이 살아생전 훌륭한 원을 세워 좋은 곳에 태어나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죽은 사람의 업을 살펴볼 때 좋은 세상에 가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고, 망인이 좋게 완생할 것 같기는 하지만 보다 좋은 세계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뒤에 남는 사람들은 갖기 마련이다. 이러한 열망에 응하여 부처님께서 설한 것이 천도법이다. 불보살의 자비를 근거로 삼아 죽은 이를 좋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있는 것이다. 이제 구체적인 영가천도 기도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야기 하나를 하겠다. 앞전의 인사에 있었던 일이다. 학생들이 가을 수학절에 장경각 뒤쪽에 잣나무 숲으로 잣을 따러 갔다. 그래서 잣나무가 워낙 높아 한 나무에서 내려와 다른 나무로 올라가면 힘이 드니까 재빠른 학인들은 가지를 타고 건너뛰었다. 한 학인이 떨어져 완전히 숨이 끊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그 학인은 자기가 죽은 것을 알지 못하였다. 다만 어머님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일어났고, 그 생각이 일어나자 그는 속가의 집에 들어서고 있었다. 그는 배가 많이 고픈 상태에서 죽었기 때문에 집에 들어서자마자 길쌈을 하고 있는 누나의 등을 짚으며 밥을 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누나가 갑자기 머리가 아파 죽겠다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보리밥과 풋나물을 된장국에 풀어 바가지에 담아와서는 시퍼런가를 들고 휘두르며 고함을 질렀다. 이놈 개귀야, 어서 먹고 물러가라. 그는 튀어나오며 투덜거렸다. 에이, 빌어먹을 집. 내 생전에 다시 찾아오나 봐라. 별일이지? 중이 뭐하러 집에 왔단 말인가. 그리고 해인사를 향해 가고 있는데 길 옆 꽃밭에서 청춘 남녀가 풍악을 울리며 놀고 있는 것이었다. 젊은 여자가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유혹하였다. 우리랑 함께 놀다 가세요. 중이 어떻게 이런 곳에서 놀겠소. 에잇, 간이 적어서 평생 중질밖에 못 해먹겠군. 여인은 욕을 퍼부었다. 계속 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예쁘장하게 생긴 여인이 길가에 서 있다가 매달리는 것이었다. 부리치고 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수건을 머리에 질끈 동여맨 모인들이 활을 쏘아 잡은 노루를 먹으면서 함께 먹자고 했다. 그것도 부리치고 절에 도착하니 재가 있는지 연불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이상했다. 목탁을 두드리는 스님은 은행나무 바리떼 뚝딱뚝딱 하고 있고, 요령을 흔드는 스님은
재경 행상 딸랑딸랑 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상한 연불도 다 한다. 고 생각하면서 열반당 간병실로 가보니 자기와 닮은 사람이 있는 것이었다. 그를 발로 차는 순간 그는 다시 살아났다. 여러 조객들이 울고 있었다. 다시 살아난 자기를 보고 기절초풍을 하는 어머니에게 여쭈었다. 왜 울고 계십니까? 이놈이 산에 잣을 따라갔다 죽었지 않았냐? 세상이 진정 일장춘몽이었다. 어제 집에서 누나가 아픈 일이 있었습니까? 그럼 멀쩡하던 애가 죽는다고 하여 밥을 바가지에 풀어서 버렸더니 다시 살아나더구나. 그는 자신을 위해 연불을 해주던 도반에게 물었다. 아까 들으니 너는 은행나무 버리떼만 찾고 너는 재경 행상만 찾던데 그게 뭐냐? 나는 전부터 은행나무로 만든 너의 버리떼를 갖고 싶었어. 너의 유품 중에 그것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났었지. 미안하네. 나도 그랬다네. 네가 평소 애지중지하던 재경 행상이라는 책이 탐이 났었어. 살아난 아기는 그 말을 듣고 깨닫는 바가 있어 무인들이 누르고기를 먹던 장소에 가봤더니 사람들의 잣줄은 없고 벌집만 하나 있었다. 꿀을 따는 벌들이 그 집을 드나들고 있을 뿐. 미모의 여인이 붙들고 매달리던 곳으로 가보니 뱀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있었으며 청춘 남녀가 풍악을 울리던 곳에는 비단 개구리들이 울고 있었다. 휴, 내가 만일 유혹에 빠졌다면 개구리 뱀 벌 중 하나로 태어났겠군. 해인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 이야기는 영가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알려준다. 죽어서 육체를 이탈한 영은 업을 쫓아 헤매게 되고 자기의 업과 인연이 있는 곳에 이르면 유혹에 빠지게 된다. 영혼은 자기가 태어나야 할 인연처에 이르면 그곳이 이 세상에서 가장 바람직한 낙원처럼 보이게 된다. 까마귀로 태어날 영혼에게는 까마귀 둥지가 아름답게 보인다. 스스로가 지은 업의 에너지가 맞는 사이클을 찾아 파고드는 것이다. 이것이 무명업력이다.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는 어두운 업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깜깜한 무명을 제거하여 그대로를 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살아생전 스스로 닦아 익힌 수행의 힘이고 다른 하나는 49제 등의 타력적인 천도의식을 통한 구원이다. 살아생전 공부하고 참선연부를 한 사람은 죽은 후에도 미혹되지 않는다. 그리고 열심히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부처님의 한 구절 가르침, 예를 들면 금강경 사국의 한 구절이라도 좌우명으로 삼는 이라면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옛날 공부한 것이라고는 금강경 사국의 한 구절밖에 없는 스님이 욕심을 부리다 죽었다. 스님의 영혼은 헤매다가 대굴보다 더 화려해 보이는 까마귀 둥지가 좋게 보여 그리 들어가려고 하였다. 그때 허공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렸다. 모양 있는 모든 것은 허망하다. 만약 모양 있는 것이 모양 아닌 줄 알면 부처님을 보리라. 그대가 평소 이 개송 하나만은 외어건을 어찌 까마귀 둥지를 좁게 보고 들어가려 하느냐. 눈을 떠라. 그 소리를 듣고 스님은 까마귀 둥지를 벗어나 불법을 잘 닦을 수 있는 인연처를 찾아 태어났다고 한다. 불가에서 몇 년마다 윤달이 드는 해에 베푸는 예수제도 같은 의도에서 마련된 의식이다. 사후세계를 위해 미리 닦는 예수제. 이 예수제 때 수행을 잘하게 되면 그 공덕이 밑거름이 되어 좋은 인연처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예수제는 미리 닦는 것이다. 몇 푼의 돈을 내고 형식적으로 이절저절 찾아다녀서는 보탬이 되지 않는다. 예수제가 예수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선심을 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아 내생까지도 구제할 수 있는 불연을 맺어야 하는 것이다. 예수제를 마련한 참뜻이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고 깨달음의 씨를 심도록 인도하기 위함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참된 원을 심고 깨달음을 이루는 공부를 배워 익힌다면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겠는가. 오히려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새로운 희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수행하면 자기 영혼은 스스로 천도한다. 이것이 자력천도이다. 또 하나의 방법인 다력천도는 다른 사람이 죽은 자로 하여금 좋은 인연처로 나아갈 수 있게 빛을 비추어 주는 것이다. 이것은 망자의 마음을 바꾸는 법문이다. 망자가 탐진치에서 한평생을 보냈으니 죽었어도 그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한 마음을 밝혀주기 위해 행하는 것이 공양, 독경, 연불, 법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2식인 것이다. 살아있는 사람이 마음을 고쳐 새 사람이 되듯 영가도 법문을 듣고 마음을 바꾸어 참여하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죄를 지낼 때 준비하는 음식이나 법 공양을 하는 책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죄를 지낼 때 충분한 음식을 마련하는 것은 망인으로 하여금 제시의 공덕을 쌓도록 하는 것이고 각종 서적을 법공양하는 것은 법시의 공덕을 쌓게 하는 것이다. 법공양은 망인을 대신하여 법문을 베푸는 것으로 그 책을 받아 읽는 사람이 불교 진리를 이해하여 발심할 수 있게 이끌어 주어야 한다. 죄장의 공덕인 발보리심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책을 선정하여 법공양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법공양 책을 선택하는 스님이나 가족들도 꼭 불경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불설을 채택해도 좋다. 법공양을 한 책을 읽은 사람이 발심할 때라야만 그 공덕이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가와 통하는 것은 마음과 마음. 이제 죄를 지내거나 독경연불하는 이의 마음가짐을 이야기하자. 영가를 전도할 때는 의식을 집전하는 스님이나 가족할 것 없이 조심할 것이 있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입으로만 연불을 하고 마음으로는 딴 생각 품고 있으면 전도가 안 된다. 영가는 우리의 말이나 행동을 읽는 게 아니라 마음을 읽는다. 연불보다는 제밥이 되어서는 올바른 전도가 되지 못한다. 마음을 모아 연불할 때 깨우침을 주는 것이다. 또 영가 전도를 위한 관음시식 중 사다라니를 외울 때는 특히 관을 잘해야 한다. 사다라니는 변식 진언, 시감로수 진언, 일자수 륜관 진언, 유해 진언으로 이루어져 있다. 변식 진언을 3번 외움에 있어 첫 번째는 밥 한 그릇이 7그릇으로 변하는 것을 관하고 두 번째는 7그릇이 49그릇으로 변하는 것을 관해야 하며 세 번째는 수많은 공약물로 변하는 것을 관해야 한다. 감로수 진언을 외울 때도 옛말에 하늘 사람은 물을 유리공전으로 보고 사람은 물로 보고 고기는 물속에 살면서도 물을 보지 못하고 귀신은 물을 불로 본다라고 하였다. 귀신은 물을 불로 보기 때문에 감로수를 준다고 생각하면서 감로수 진언을 외워줘야만 물을 마실 수 있다고 한다. 실로 변식을 이루어내고 감로수를 마실 수 있게 하는 것은 주문의 힘, 관상력, 삼보의 실력 이 셋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다란 일을 할 때는 마음으로 관해야 한다. 흔히 기도나 영가전도는 100명이 하는 것보다 도력 있는 스님 한 분이 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것도 도력 있는 스님의 관상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력이 있는 스님은 의식문이나 진언을 외우지 않고 관을 하고 앉아
영가에게 곧바로 살법을 하는 것이다. 영가는 마음으로 통하는 존재이다. 내 마음을 그릇되게 가지면 영가는 천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관을 통한 천도나 사구제 등의 전문적인 천도법을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인이 하는 천도법은 없는가? 복잡하고 전문적 천도법은 스님들께 의뢰하면 된다. 제가인들은 자기의 형편과 능력에 맞는 방법으로 앞서간 부모나 친척 등을 천도해주면 된다. 오직 내 진실한 마음만이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천도법을 살펴보자. 광명진언 마모가 바이로자나 마하무드라 마니파드마 지바라 프라바르타야 마모가 바이로자나 마하무드라 마니파드마 지바라 프라바르타야 마모가 바이로자나 마하무드라 마니파드마 지바라 프라바르타야 이 광명진언을 외우며 생활 속의 천도법, 불자들이 생활을 하면서 쉽게 할 수 있는 천도법에 여러 가지가 있다. 1번은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는 것이다. 나무 아미타불을 외울 때 극락의 모습과 아미타불의 뜻을 담아놓은 아미타경을 같이 읽으면 더 좋다. 또 지정보살을 부르는 방법도 있다. 지정보살은 염라대왕을 비롯한 명부의 10대 왕이 심판을 할 때 심판을 받는 이의 옆에 서서 해탈법문을 설하고 염라대왕에게 좋은 판결을 부탁한다고 한다. 이 밖에도 지장경, 금강경, 법화경, 부모, 운중경 등의 불경을 읽어주면서 극락을 기원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에도 스스로 뜻을 해득하여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으로 새기면서 읽어야 한다. 이 밖에도 다란이를 외우거나 사경을 하거나 영가에게 보살기를 주는 등의 천도 방법이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광명진언 천도법이다. 만모가 바이로자나 마하무드라 마니파드마 지바라 브라바르타야 이것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힘으로 새로운 태어남을 얻게 하는 신령스러운 힘을 지니고 있다. 깊은 죄악과 어두움이 마음을 덮더라도 광명 속에 들어가면 맑아지고 깨어난다는 것이다. 원효대사는 유심만락도에서 이 진언을 강조했다. 만일 중생이 이 진언을 7번을 귀로 듣기만 하여도 모든 죄업이 없어지게 된다. 또 중생이 시박과 오욕죄와 사중죄를 지어 악도에 떨어질지라도 이 진언을 외우면 해탈을 얻는다. 그릇에 흙이나 모래를 담아놓고 이 진언을 108번 외워 그 모래를 시신 위에 흩거나 묘탑 위에 흩어주면 비로자나 부처님의 광명이 망인에게 이르러 모든 죄업을 소멸시켜준다. 서방 극락세계의 연화대로 인도한다. 비록 남이 지은 공덕을 자기가 받는 이치는 없다고 하지만 인연만 있으면 생각하기 어려운 힘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러므로 진언을 외우고 모래를 뿌려보라. 인연이 맺어질 것이다. 모래를 묘 위에 흩는 것만으로도 극락왕생하거늘 하물며 진언으로 옷을 지어 입고 소리를 내어 외우면 어떠하겠는가. 모래를 흩는 공덕보다 진언을 외우는 공덕이 수승하다. 실제로 원효대사는 항상 가지고 다니던 바가지에 강변에 깨끗한 모래를 담아 광명진언을 108번 외운 다음 그 모래를 묘지나 시신 위에 뿌려 영가를 천도했다고 한다. 우리 불자들도 성묘 또는 묘사를 지내러 갈 때 이러한 모래를 준비하여 조상들의 묘 위에 뿌려줌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집안에 해상을 당했을 때 절에서
사구제를 진행과 동시에 4, 9일 동안 집안에서 매일 광명진언을 외워주면 매우 좋다. 양 한 자루가 타는 30분 또는 1시간이면 족하다. 망인의 사진 앞에 앉아 입으로는 광명진언을 외우고 마음으로는 극락광생을 기원하면 된다. 영가에 장애가 있을 때도 광명진언을 외우는 것이 좋다. 사람들은 불행이 닥칠 때 흔히들 조상을 탓한다. 그런데 이 말 뒤에는 조상 등의 영혼이 나를 돕지 않는다는 뜻이 숨겨져 있다. 영가의 장애로 일이 꼬인다는 것이다. 점쟁이를 찾아가면 제사밥을 받아 먹지 못하는 죽은 조상 등을 들먹이며 구슬할 것을 강요한다. 물론 영가의 장애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꿈 가운데 영가가 자주 보이게 되면 영가 장애의 신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영가의 장애가 든다고 하여 구슬하는 등의 미신에 빠져서는 안 된다. 미신은 자기의 바른 마음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힘에 끌려가게 되는 것이다. 특히 불법을 따르는 불자들은 부처님께서 우리를 마련한 방법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면 된다. 나에게 영가장애가 있다면 광명진언을 외워보라. 3, 7일, 21일을 기한으로 매일 밤 향 하나를 피워놓고 30분씩만 광명진언을 외우면 모든 장애가 풀린다. 오히려 영가가 우리를 도와준다. 나는 40여 년 동안 영가장애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이 방법을 알려주었고 그들이 갑비를 입는 경우를 보았다. 내가 광명진언을 한 신도에게 처음 알려준 것이 나이 30세 무렵 태백산 도소람에서 6년 정진을 하고 있을 때였다. 1958년 볕이 따뜻한 5월의 어느 날 피골이 상접한 보살이 간신히 도소람으로 와서 아조연을 했다. 살려주십시오. 처녀 시절 어여쁜 미모를 지녔던 그녀는 한 총각에 대해 연민의 정을 가졌고 그 총각도 그녀를 좋아했다. 그들은 마음을 털어놓지 못한 채 부모가 정해주는 사람에게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갔다. 그런데 10년도 되지 않아 그녀의 남편은 물론 그 남자의 부인도 죽었다. 그들은 호라비와 과부로 새롭게 만나 결혼하여 결혼식을 올렸다. 새 남편이 전초소생의 아이들을 데려오긴 하였지만 자신의 아이가 없었던 그녀는 정성껏 남편과 아이들을 돌봤다. 1년이 지났을 무렵 그녀의 꿈에 남편의 전처가 나타나 치애를 하는 것이었다. 자네가 아이들을 잘 키워주니 고맙네. 처음 이렇게 찾아온 전처는 그 후 매일 밤 꿈에 나타나 말을 하였다. 네가 욕보는 줄 내가 알고 있네. 그런데 잠에서 깨어나면 전처가 꿈에서 쓰다듬었던 자리가 아팠다. 그녀의 몸은 몽둥이 찜질을 당한 것 같이 되고 말았다. 그녀는 꿈속에서 전처에게 말대꾸를 했다. 내가 욕보는 줄 알면 그만이지 왜 자꾸 찾아와 귀찮게 하는가. 왜 신경질을 부리냐. 후처로 들어온 주제에. 이렇게 시작된 것이 마침내는 매일 밤 꿈에서 계속된 싸움으로 이어졌다. 귀신을 상대로 헛된 소리를 하며 잠을 설치기를 1년. 그녀는 피골이 상접하게 되었다. 그때 태백산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스님이 있으니 찾아가 보자고 해서 걸어온 것이다. 궁리하던 나는 원효대사의 유심한 낙도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나서 광명진언을 적어두고 일렀다. 이 광명진언을 부지런히 외우면서 그분에게 지혜의 광명을 주옵소서 하고 기원하십시오. 그분은 지혜가 어두워 죽어서까지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을 놓지 못하는 불쌍한 존재이니 지혜가 생기도록 광명진언을 외워주십시오.
그로부터 한 달 뒤 그녀는 살이 찌고 혈색이 도는 얼굴로 과자 한 보따리를 싸가지고 와서 얘기했다. 광명진언을 외우기 시작하자 죽은 전처가 문턱까지 와서는 들여다보고 가고 들여다보고 문턱까지 와서 보고 가기를 며칠 동안 하더니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살았습니다. 그때 나는 광명진언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1974년 가을, 마흔이 깐 남은 혼자 사는 여교사가 해인사 지조감으로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독신주의자도 아니었고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기 인생을 자기 의지대로 살 수 없었다. 나이 23에 막 대학을 졸업한 그녀는 8개 국어에 능통하고 서울대를 졸업한 청년과의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어느 날 신랑 될 청년이 그녀 집으로 건너오기 위해 대구 북비산 옆에 도로를 건너다가 차에 치여 죽었다. 그 남자가 죽은 지 만 1년이 되던 날, 그 장소에서 그녀의 남동생도 죽었다. 세상이 지옥이 되었다. 죽은 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빠개지는 아픔을 느껴야 했다. 아픔을 진정시키려면 산으로 올라가 소리를 질러야 했다.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그녀였으니 많은 사람들이 청혼을 했다. 그런데 결혼을 하려고 작정을 하면 항상 어긋나 버렸다. 10여 년을 그렇게 지낸 그녀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다. 설악산을 찾았던 어느 날 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안 되는가. 죽어버리자. 그녀는 양폭 산장 가까이 있는 폭포 위로 올라가서 배낭을 맨 채 뛰어내렸다. 그러나 다친 곳이 없었다. 내일은 바다에 가서 죽으리라 하고 여관을 찾아가 잠을 자는데 꿈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 4명이 그녀의 사지를 한쪽씩 잡고 정신없이 흔들어대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그러나 그녀는 개의치 않고 다음날 낙산사 홍련암 옆에 바위 위로 올라가 바닷물로 몸을 날렸다. 그러나 억지로 물을 떠보니 내 남자가 물을 토하게 하기 위해 자기의 몸을 거꾸로 들고 흔들어대고 있었다. 인근 마을의 어부인 그들이 그녀를 보고 구조를 한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수면제를 사 모았고 입에 갈이 되자 먹고 죽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토하기만 했다. 그 이후에도 2번 더 자살을 기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리고 나를 찾아온 것이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나는 그녀에게 영가의 세계와 영가의 장애에 대해 일러주고 두 남자를 위해 광명진언을 외우라고 했다. 죽은 두 남자의 영혼이 귀신이 되어 장애를 만드는 것이니 3-7일 동안 진언을 외우면서 기도하시오. 낮 동안은 편한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몸을 씻고 향 하나가 닿달 동안만이라도 외워보십시오. 두 사람의 이름을 되뇌이며 극락왕생을 기원하면 두 영가 또한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좋은 곳으로 갑니다. 기도가 끝나면 손수 찬을 마련하여 이곳에 와서 두 사람을 위한 제사를 지내주십시오. 연불은 내가 해줄 테니 그녀는 향 한 묶음을 받아 집으로 갔다가 3-7일이 지난 다음 지조감으로 왔다. 3-7일 기도가 끝나는 날 저는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꿈을 꾸었습니다. 뱀 2마리가 나의 팔을 하나씩 감고 양쪽으로 잡아당기는데 닭 가슴이 벌어지듯 저의 가슴이 쩍 벌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가슴이 그토록 아팠던 까닭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뱀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살려달라고 소리쳤다. 그때 머리를 빡빡 깎은 양복 차림의 사람이 나타나더니 정육점에서 고기를 찍을 때 사용하는 갈고리로 뱀의 머리를 찍어 밖으로 내던지는 것이었다.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한 마리는 새끼 뱀으로 변해 사라졌다. 꿈에서 깨어나자 가슴의 통증은 사라졌다. 그녀와 나는 준비해온 음식으로 두 남자를 위한 제사를 지내주었고 그녀는 훌륭한 불자 선생님이 되었다. 이상의 두 이야기를 통해 느낄 수 있듯 광명진원의 힘은 불가사의하다. 진원의 위력 못지않게 마음이 중요하다. 영가를 쫓아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불교에서는 영가는 추방당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구제를 해주어야 할 또 하나의 중생이다. 장애를 일으키는 영가일수록 지가 안착해야 할 세계로 가지 못하는 중생인 것이다. 그러니 추방하겠다는 자세로 하지 말아야 한다. 피안으로 나아가게 인도하는 것이다. 피안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과 쫓아내는 것은 다르다. 추방의 대상으로 보아서는 싸움만 일어난다. 우리는 영가의 세계를 달리 보지 말아야 한다. 사람과 사람들이 세상에서 인정을 나누듯 영가에게도 정을 쏟고 마음을 주면 된다. 피안의 세계로 인도하고자 하는 자비로 대하면 문제가 없다. 더욱이 광명진원과 같은 힘이 함께하고 있으니 선대조상이나 가족, 친족, 친구 중에서 마음이 걸리는 이가 있다면 3, 7일 기간을 정하여 광명진원을 외우며 기도하라. 유산이나 낙태 등으로 인해 마음이 편치 않다면 나와 인연이 닿지 않은 그 영을 위해 3, 7일 기도를 하라. 명심하라. 귀신의 세계는 인간의 세계와 같다.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고 정으로 통할 수 있다. 광명진원이나 부처님의 경전을 읽어주면서 망인의 이름으로 공덕을 쌓도록 해주고 축원을 해주면 천도된다. 불자답게 천도를 하라. 그렇게 할 때 세상은 밝아진다. 법다운 천도야말로 우리 모두를 피안의 세계로 나아가게 한다. 광명진원의 의미. 옴, 안모가, 바이로자나, 마하무드라, 마니, 바드마, 즈바라, 브라바르타야, 9단어가 모여서 힘을 발현한다. 옴은 대우주의 무한한 생명력, 진리, 불멸의 부처님께 규명하고 공양한다는 뜻이다. 아움의 결합문자로서 아는 창조 출발 시작, 우는 유지 존립, 은 끝 소멸을 상징한다. 이 세상 모든 것의 시작과 존립과 소멸을 나타낸 것이다. 마지막에 작은 표시는 무엇인가? 시작과 유지와 끝을 넘어선 진리 또는 본연한 영원한 본체를 뜻한다.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의 진리, 그리고 모든 부처님과 중생들의 근본체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 옴은 신령스러운 주문이다. 생겨나 소멸되는 세간의 모든 흐름들과 그 흐름들을 넘어선 영원, 완성, 조화, 통일, 성취 등의 본체에 규명한다는 뜻이다. 안모가는 불공으로 번역된다. 공이 아니다, 빈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다. 공, 비우라는 의미다. 나를 비우라는 것이다. 나 때문에 참된 나를 모르는 어리석음, 나에 대한 사랑, 나의 교만, 나의 고집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영원 완성, 조화, 통일, 성취가 가득한 옴자리와
하나 되지 못한다. 우리가 사는 곳은 허공처럼 탁 트인 대우주 법계이다. 그런데 나는 허공에 떠있는 고무풍선처럼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나로 삼고 있는 자, 그 자는 스스로가 나에 대한 사랑으로 정립한 나요, 주관과 망상과 어리석음으로 만든 에고일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에고 속에 갇혀 살고 있는 것이다. 고무풍선 속의 세계가 자유로운가? 두렵고도 불안하다. 조그마한 일에도 상처를 입고 혼자만의 망상이 많다. 하지만 우리는 풍선을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 풍선에 집착하여 나를 지키며 살고 고집한다. 풍선이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에고의 세계를 만든다. 그러다가 생을 하직하고 업을 따라 다음 생에는 또 다른 풍선이 된다. 그러나 풍선 안의 공기와 풍선 밖의 공기가 다른 것이 아니다. 풍선을 터뜨리면 풍선 속의 허공은 그냥 그대로 풍선 밖의 허공과 합쳐진다. 이렇게 하나가 되어 본체를 회복하고 생명력을 얻게 되면 자유롭게 본래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니 이것이 안모가 곧 불공의 자리인 것이다. 불공은 빈 것이 아니라 꽉 차 있다는 것이다. 비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무엇이 꽉 차 있는가? 상락아정이 꽉 차 있다는 것이다. 나만 비우면, 에고만 터뜨리면 옴의 안모가, 옴의 공하지 않음이 펼쳐지는 것이다. 그래서 바이로차나라 한 것이다. 바이로차나는 광명변조, 변일체처, 변일체처라고 번역한다. 법, 진리, 부처님, 불공의 옴은 어디에나 어느 때에나 있는 것이며 그 광명은 시공을 초월하여 발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광명변조의 비로자나 부처님은 이러한 법신부를 의미한다. 마하무드라, 마하무드라의 마하는 대, 무드라는 도장이니므로 대인으로 번역된다. 대우주의 도장이다. 진리의 도장이다. 아주 결정적인 것이어서 변동이 있을 수 없다는 뜻을 지닌다. 임금의 도장인 옥새가 찍히면 그 문서는 나라 어디에서나 통용된다. 그런데 대우주의 도장이 찍히면 어찌 되겠는가? 힘을 발휘한다. 이제까지 살펴본 영원, 불멸, 진리, 성취 등의 옴과 온갖 좋은 것으로 채워져 있는 불공, 암호가 그리고 어디에나 법신물의 광명이 두루한 바이로차나는 모든 것이 변하지 않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것을 마하무드라로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만이는 무엇인가? 만이 보주로서 무엇이든 하고자 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여 여의보주라고도 하며 불행과 재난을 없애주고 물을 맑힌다 하여 수청주라고 한다. 이 보주는 무색투명하여 볼 수가 없다. 파드마는 연화, 연꽃이다. 처염 상정의 꽃이다. 혼탁한 곳에 있으면서도 청정함을 유지하는 참된 나를 상징한다. 즈바라는 광명이다. 생사윤회의 원인인 미혹의 어둠을 없애주는 광명을 뜻한다. 마니, 파드마, 즈바라를 함께 묶어 이야기하겠다. 불교에서는 세상 무엇인가를 분석할 때 한 가지 측면으로만 보지 않고 세 가지로 관찰한다. 셋이 무엇인가? 체상용이다. 체는 본질,
이고 상은 나타난 모습이고 용은 작용이다. 우리 인간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것에는 최상용이 있다. 시계가 있다면 시계를 보라. 나의 눈으로 보는 시계의 모습이 상이다. 그 시계의 용은 무엇인가? 시간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시계의 체는 무엇인가? 시계의 모습을 하게 하는 근본이다. 시계를 만들어낸 사람의 아이디어이다. 시간을 알 수 있게 하는 작용을 표출시키기 위해 부품들을 조합하여 시계 모양으로 만들어낸 발명가의 아이디어가 그 체이다. 아이디어는 마음이다. 발명가의 마음이 시계를 만들어낸 것이다. 모두가 아이디어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와 같이 상과 용은 체를 따라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 체는 보이지 않는다. 상과 용은 볼 수 있지만 체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 상과 용의 바닥에 있다. 이제 마니빠드마지바라로 돌아가 보자. 우리의 체인 근본 마음, 깨달음의 마음은 마니보조와 같다. 이것이 있어 무엇이든 뜻과 같이 이룰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의 참된 마음의 모습은 파드마 영꽃과 같다. 세파 속에 있어도 오염되지 않는다. 이 마니보조에서는 빛, 광명, 즈바라를 뿜어낸다. 무명과 미혹을 지혜로 바꾸는 대광명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작용인 것이다. 광명진언을 외우는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광명진언을 외우고 있는 내가 바로 마니요, 바드마요, 즈바라, 즉 여의보주요, 영꽃이요, 광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여의보주를 지니고 있어 능히 밝힐 수 있다는 것과 능히 탕류 속에서도 영꽃 같은 모습을 갖추겠다는 것과 대광명을 발하여 모든 이의 미혹을 지혜로 바꾸어 놓고자 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라바르타야는 전변한다는 뜻이다. 나의 본심, 진심, 일심을 개발하여 생사고해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훔은 완성, 성취의 의미를 지닌다. 미혹과 더러움을 벗어나 청정을 이루고 본심, 보리심을 회복해 가졌다로 보면 된다. 이것을 연결시키면 다음과 같다. 이 대법계에는 어디에나 어느 때에나 영원, 완성, 조화, 통일, 자유 그 자체인 법신물의 광명이 가득하며 나 또한 마니요, 영꽃이요, 광명의 존재이다. 이제 부처님의 대자비 광명 속에서 참된 나의 최상용을 개발하여 생사윤회를 벗어나 참다운 깨달음을 성취하노라. 광명진언의 뜻이 이러하다는 것을 알아두시라. 옴 안모가 바이로차나 마무드라 마니빠드마 주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옴 안모가 바이로차나 마무드라 마니빠드마 주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옴 안모가 바이로차나 마무드라 마니빠드마 주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기도 방법 및 참고사항. 광명진언을 외우는 우리는 관을 잘해야 한다. 대법계에 가득하신 부처님께서 나에게 광명을 비추어 주는 가운데 영꽃 위에 앉은 내가 대광명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상상하며 진언을 외우는 것이다. 스스로가 마니요, 영꽃이요, 광명임을 관해야 한다. 영가를 위해 기도할 때는 영가가
극락세계의 연꽃 위에 앉아 부처님께서 비추는 대자비의 광명을 받고 있음과 동시에 영가 스스로도 빛을 발하고 있음을 상상하라.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을 위해 광명전원을 외울 때도 자식들이 연꽃 위에 앉아 빛을 발하거나 평소의 모습으로 부처님의 대광명을 받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라. 이렇게 사실적 모습을 떠올리는 관을 하기가 쉽지 않은 일도 있겠지만 점차 용이하게 된다. 관을 하게 되면 성취가 빨라진다. 정 어려우면 하지 말라. 대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사진이나 기도해 줄 대상의 사진을 앞에 두고 진언을 외우는 것도 방법이다. 관을 하지 않고 기도를 한다면 진언을 끊임없이 빨리 외우는 것도 좋다. 1시간에 1,000독 이상 하는 것이다. 어떤 형식에 얽매이기보다 각자의 능력에 맞게 마음을 모을 수 있게 기도하라. 마음가짐은 대법계의 광명 원리에 따른다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나와 나의 가족과 이웃, 집안의 영가나 떠도는 귀신 모두가 미혹 속에 휩싸여 방황하기 때문에 고난에 처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처님의 지혜로 무명과 미혹을 밝히면 해탈하게 되고 불공의 대해탈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라. 심정 소원이 있으면 속으로 꼭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외우는 것이 좋다. 원력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라. 원이 있어야 힘이 모이고 힘을 모으고자 해야 원력이 성취된다. 광명진언 기도는 일반적으로 한 차례의 기간을 7320일, 21일 또는 49일 또는 100일로 잡는 것이 좋다. 어떤 영가의 천도나 소원 성취를 영원하며 처음 21일 또는 49일 또는 100일을 기도하고 이 한 차례의 기도가 미진하면 다시 21일, 49일, 100일을 기도하라. 만약 시간이 허락되면 1년을 하라. 1년 정도 하면 집안의 영가 천도는 물론 나의 업장 소멸에도 도움이 된다. 한 차례 기도 중에 독성 횟수는 짧게는 10만 독, 보통은 30만 독에서 100만 독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 만약 30만 독을 한다면 하루에 1,000독씩 하게 되면 300일에 30만 독을 할 수 있다. 하루에 3,000독씩을 하면 100일 만에 30만 독을 끝낼 수 있다. 하루에 1만 독을 하면 한 달 만에 끝낼 수 있다. 만약 100만 독을 하려면 하루 3,000독씩 333일을 하면 되고 1만 독씩 100일을 해도 된다. 각자 알아서 정하면 된다. 돌아가신 부모님 등을 천도도 하고 나의 업장 참회, 살아있는 가족을 위한 기도도 함께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처음 3, 7일은 먼저 영가를 위해 기도하라. 이 경우 가족, 영가 모두를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특별히 인연이 깊은 한 분께 21일씩 할애하여 기도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현재 가족 중 특별한 한 분만을 위한 기도를 할 경우에는 그분을 연꽃 위에 올려 부처님의 지혜를 받는 것을 권하라. 그리고 나의 업장 참회와 가족 모두의 행복을 기원한다면 함께 연꽃 위에 올라 빛을 발하는 모습을 권하면서 진언을 외우라. 이때 기간은 21일 이상 자유롭게 정하라. 그리고 아주 다급한 일이 있을 때는 하루 1만 독씩 하루 종일 광명진언 기도를 한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기도 기간도 다급한 일이 해결될 때까지로 작정하라. 장소는 조용한 곳을 택하라. 절에서 기도를 할 때는 법당 안에서 하면 좋겠지만 집안에서는 방해받지 않을 곳을
택하라. 별도의 방을 갖거나 아늑한 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다면 방에서 넓게 비어있는 공간을 향해 해도 좋고 거울에 앉아 자기 얼굴을 보면서 해도 좋다. 하루 종일 기도 시기는 한자리에서 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하루에 30분 정도 외우거나 일천독하는 것은 한자리에 앉아 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3천독에서 1만독을 한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한 경우 하루의 기도를 여러 차례로 나누어 행하라. 그러나 여러 차례 중에서 한 차례는 가부좌, 정좌 등을 취하여 천주를 돌리면서 하라. 여러 차례 모두 자리에 앉아 기도가 힘들다면 한 차례 외에는 밥하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에 광명진언을 외우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때는 천주를 돌릴 수 없으므로 단정히 앉아 내가 1000번을 외우는 시간보다 10분 정도 더 시간을 주어 그 시간만큼 행하면 된다. 소리의 크기는 고정으로 꼭 하지 않아도 된다. 속으로 외워서는 안 된다. 속으로 외우면 진언을 놓쳐버리기 쉽기 때문이다. 입술만 달싹거리며 외울지라도 속으로만 외우지는 말라. 공양물. 집에서 기도를 할 때 음식을 차려야 하는가를 묻는데 향을 피우는 것으로 족하다. 조금 더 한다면 곧 촛불, 다기물까지는 괜찮다. 집안에서는 음식물을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 부득이 못하게 된다면 스스로가 정한 시간만큼 어디서든 하는 것이 좋고 어려우면 단 10번이라도 외운 다음 사정을 구하라. 오늘은 특별 사정 때문에 광명진언 기도를 제대로 못하게 되었습니다. 허물을 받아주소서. 내일은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정을 구하고 스스로가 세운 축원과 발언을 염하라. 이렇게 하면 한번 하지 않은 것을 핑계삼아 계속하지 않게 되는 허물을 막을 수 있다. 기도를 처음 시작하는 입재식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처음 시작하는 날 삼배를 올린 다음 구하라. 대자 대비한 부처여, 부처님이시여, 제자 누구누구는 오늘부터 며칠 동안 누구누구를 위하여 광명진언 기도를 행하고자 합니다. 저의 모든 마음을 부처님의 대지혜와 대자비의 광명 속에 바치오니 이 기도의 목적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3번 구하면 입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매일 기도를 할 때는 먼저 삼배를 올리면서 참회하고 축원하고 감사부터 하라. 참회는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축원의 내용은 각자가 적절히 정한 것을 3번 하라. 고상한 축원이 아니어도 좋다. 원하는 어떤 축원 내용이라도 좋으니 구체적으로 적어보고 다듬은 다음 부처님께 구하라. 감사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된다. 광명진언을 외우기 전에 3차례 나무 광명진언 3번 외운 다음 옴마모가 홈을 스스로가 정한 시간 동안 옴마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파드마 즈바라 브라바르타야 홈을 스스로가 정한 시간 또는 횟수만큼 반복하라. 이때 속으로 꼭 이루어지다. 성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염하라. 마지막으로 끝난 다음에도 삼배를 하고 시작할 때 했던 참회와 축원과 감사를 드리고 마치라. 영가천도를 할 때에는 광명진언 기도를 끝낸 다음 반야신경 한 편을 독송하라. 영가가 반야신경을 들으면 갈 길을 잘 찾아간다. 그러나 영가천도 기도가 아니면 반야신경을 꼭 외우지 않아도 된다. 기도 시에 이상 현상이 있을 수 있다. 기도하는 도중 하품이 나오거나 졸음이 밀려오기도 하고 괴물이 나오는 악몽을 꾸기도 하고 토를 하기도 하고 어떤 기운이
몸에 돌아다니는 듯 할 때도 있다. 남과 남의 몸이 투명하게 보이기도 한다. 평소 싸움을 하지 않던 부부나 가족들이 말다툼을 하기도 한다. 이 모두가 며칠 만에 사라지는 일시적 현상이다. 계속하면 소멸된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업장이 소멸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을 마음에 두지 말고 계속하라. 그 현상이 빠지면 성취도 없지만 집착을 하지 않고 외우면 모든 문제가 풀린다. 끝으로 한 가지 당부한다. 광명진언을 입으로만 외우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경전을 사경하듯이 광명진언을 쓰면서 기도해보라. 입으로 광명진언을 외우면서 손으로 광명진언을 쓰고 마음으로 소원을 생각하여 영험을 본 예가 많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기도를 얍삽하게 행하여 부처님의 가피를 입으라.